오늘은 기도문 한 구절 함께 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는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브라질 사람들의 찬송가에 나오는 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내려오소서. 우리의 마음 불타오르게 오소서. 우리의 영혼 준비시키러 오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소서 하는 그런 짤막한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저 기도문 잠깐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 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보다 가장 앞에 와야 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 더 자주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도에 비추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오소서 라고 하는 참 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드렸던 설교 제목 스크린에 한번 써왔는데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년주일에는 이런 말씀 드렸죠.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잠깐 나눠봤고요. 첫 해 신년주일에는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자는 거였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조금만 더 먼저 가까이 가기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목 잠깐만 여러분들이 되돌아봐도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려면 바로 앞에서 드렸던 기도가 참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지요? 성령이여 오소서. 그렇죠? 왜 성령이 오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들을 수 있기에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어떤 삶에서 헤쳐나가야 될 때마다 또 바람이 불어 꺾이기 쉬울 때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의 가정에도 오셔서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얼핏 해봤어요.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는 종교성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깊게 묵상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들어가요. 종교성으로 목사 생활하고 종교성으로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참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참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것만은 이제는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난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성령으로 인한 난처함이 오늘 한 사건으로 거기 펼쳐지고 있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다가 에베소 지방에 아마 오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그 지방에 와서
바울이 늘 그랬듯이 회당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 정도 한 무리가 회당에서 모여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의식을 거행하는 걸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요한의 제자들로서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들의 행동을 아마 보면서 또 느끼면서 미심쩍은 것을 아마 발견했던 것 같아요. 설의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왜 저런 모습이 보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난처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거기 나오죠. 여러분은 요한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난처하게 여겼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을 붙잡아 놓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또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난처하지만 이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순간 아마 정적이 흘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치 답을 모르는 학생들처럼 바울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면서 어색한 침묵 끝에 대답 한마디를 그들이 하게 되지요. 그것 역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의 난처한 생각 끝에 한 대답은 우리는 12명이지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대답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짐작이 맞았던 거지요. 이들을 만났는데 회당에서 만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태도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왜 저럴까 하는 그 예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은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도 세례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 아마 회개도 했을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세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꼬박꼬박 신앙생활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말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데도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자의 신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의 모습이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어떤 안타까움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더라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바울도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쭉 말해 주시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자가 세례 요한 당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는 것을 쭉 아마 풀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게 되시오. 그리고 그때 성령이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했다는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어서 성령의 실존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했죠. 그렇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울 개인이 신자의 삶에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실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온통 다 성령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는 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고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그거를 이 12명의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면서도 여지없이 아마 관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의 삶, 신앙은 뭐냐 하면 물세례를 받아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성령도 알지 못한 채 회당에 출입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그 가슴 속에 불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 이거를 바울은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뭐냐 하면 시작도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다는 것이요. 그렇죠? 시작도 성령이고 과정도 성령이고 마지막도 성령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서 성령이 아니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요. 이거를 비교 종교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비교 종교학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비교 종교학적으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타 종교와 우리를 만약 비교한다면 우리는 비교하고 싶지 않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근데도 만약 비교한다면 그 가장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타 종교는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가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종교예요. 그렇죠? 그들의 창시자가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예전에 뭘 했다 하는 것이 타 종교의 모습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소위 말하는 창시자가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신자들 안에 실존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거죠. 이건 틀린 거죠.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거랑 지금도 그 창시자가 우리 안에 실제로 실존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는 차이도 너무 큰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은 종교성으로만 땜빵질하는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죠,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여기서 나는 성자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게 성령입니다,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나 대신에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지? 무슨 귀신이야? 이런 식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굽니까? 성령을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들의 장막 안에, 너희들의 마음의 장막 안에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거하서 우리 영혼에, 답답한 우리 영혼에, 죄성 가득한 우리 영혼에, 도무지 하나님을 감히 알 수도 없는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시사 불을 지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어떻게 종교성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그럼 종종 이런 분들을 하세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제자들 많이 변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생존하는 성령의 사람들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으로 여전히 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루하르라는 단어를 성령을 쓰는데 그거는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되고 깃발도 흔들흔들 되는 것처럼 놀랍게도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면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들은, 고백하는 사람들은 역시 똑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변한다는 얘기죠.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신앙 고백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진실한 신앙 고백 속에 바람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나는 잘 알지 못해도 나의 신앙 고백이 진실이라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바람처럼 들어오셔서 영으로 함께 거해 주십니다. 거하시면서 놀랍게도 내 태도와 성향과 삶의 상태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시는 거죠. 차차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성향과 상태로 우리를 분명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달라진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함이 생기고 악을 거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찾음이 부족할 때는 실망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상태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지요.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령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라는 말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마음에 임한 자들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지, 그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있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하나를 띄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의 열매는 정말 대단한 열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무나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애를 써도 열매가 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어떻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열매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분 사람에게만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진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와 성향 쪽으로 우리가 그래도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삶의 모습인 거죠. 점점 거룩한 자로 왜 나에겐 이런 모습이 없어서 아파하는지를 아파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걸 해도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부끄러움도 없고요. 가책도 없는 삶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하면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의 삶을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뭔지. 양심이 뭔지를 잘 몰라요. 부끄러움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해놓고도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요. 그게 감사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에 우리가 민감해질수록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분발하게 되는 거지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나에게 사랑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분발하게 되는 겁니다. 분발하는 자를 성령께서는 지금도 함께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내 의지만으로는 신앙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는 참 신앙의 삶이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매일 못한다고 부족하다고만 얘기하시는 것으로 자위하시겠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아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여 오소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마음 다해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모습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조차 없으면 늘 확인해 봐야 돼요. 놀랍게도 마음 다해 성령을 청할 때 성령은 당신의 의사와 선물로 다가오세요. 당신을 청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간혹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뭘 자꾸 오라고 그럴까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와달라고 초청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도전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오셔서 나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나의 기도지요. 나의 기도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왜요? 나에게는 매일의 능력이 약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기에 come down. 나에게 오늘도 다가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은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로 다가오셔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하죠. 선물은 굉장히 귀하고 값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성령의 선물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해석된 성령의 선물일 텐데 이 두 가지를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를 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설레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거. 참 제가 저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해석되어진 성령의 선물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선물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풀어짐과 설렘. 여러분들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알 텐데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선물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선물 속에서 살아가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풀어짐이라는 건 뭐지요? 풀어짐. 왜 풀어짐의 선물이 귀합니까? 풀어짐은 우리의 긴장과 대비되는 단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긴장을 늦추지 못하잖아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긴장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참 힘들어 하잖아요. 덩덩거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여건 아닙니까? 근데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일에 매여가지고 걱정과 염려와 어둠 가득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세상의 강박과 절망에 매이지 않게 놀랍게도 우리를 풀어주세요. 이게 풀어짐이에요. 좋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풀어주세요. 다른 고상한 말로 하면 안식을 주세요. 평화를 주십니다. 걱정 많은 우리에게,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셔서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때에 그런 우리들에게 밝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선물을 주신단 말이죠. 저는 이 선물이 너무나 귀한 선물 같아요.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이 거기 바울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8장 32절부터 쭉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말씀을 억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긴장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 숨이 턱턱 막혀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같이 탄식하시면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이런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턱턱턱 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린 자는 어둠이 깔린 곳에서 놀라운 풀림을, 위로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풀림을, 풀어짐을 우리에게 저는 준다고 믿습니다. 글쎄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구절을 볼 때도 아마 종교적인 위안의 말 정도로 가볍게 아마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기도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런 말씀을 볼 때 벅차고요, 감사하고요,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강박과 부정과 허무와 염려에서, 상처에서 우리를 풀어주세요. 아멘. 이 성령의 은사가 저는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풀어짐과 안식, 평안 꼭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사건이 터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다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어떤지. 근데 성령은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니?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그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요, 오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먼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풀어주는 선물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설렘입니다. 단어 자체가 설레지요. 풀어줌을 누리는 자가 갖게 되는 은사가, 선물이 바로 설렘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풀어지지 못하면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풀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사 나를 풀어주면, 구원의 희망을 갖게 만드시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긴장을 벗어버리고 설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포착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렘은 성령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삶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들, 설렘이 뭐지요? 설렘 다 잊어버리셨어요? 설렘이 뭔지 다 잊어버리셨어요? 설렘이 뭡니까? 가슴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근두근두근두근. 가슴 뛰는 마음이 설렘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다 잃어버린 그러한 설렘을 다 나이 많아가지고 다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도 감정이 굳어져 가지고 뭘 봐도 기쁘지도 않고 뭘 봐도 신기하지도 않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놀랍게도 지금도 설렘이라고 하는 두근거림을 저는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이 선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렘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성령 충만, 다 성령 충만 원하시죠? 근데 최고의 성령 충만은 방언도 아니고요, 뭐 신비한 거 발견해가지고 뭐 예언한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설렘을 꽂고 싶어요. 이게 최고의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말할 때 설레고 내 신앙의 삶이 설레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성령 충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이 설렘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설레봤어요? 그렇죠? 언제 설레봤어요? 하지만 설렘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다시 회춘시켜서 설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바로 설렘을 가르쳐주는 문장이죠. 거기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 왕자한테.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여우의 설렘이에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4시가 다 되면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여우가 합니다. 여우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우가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설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예쁜 모습이에요. 난 당신만 4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3시부터 내 가슴이 뛰어. 내 가슴이 뛰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은 슬픔 많고 염려 많고 걱정 많아 설렘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설레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설렘이 잊어버렸다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그래요. 성령은 말씀을 볼 때 우리를 어느 순간 설레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설렘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여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뛰게 해 주십시오. 주일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까짓 하지 마시고 뛰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설렘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눈물 가운데서도 설레게 만드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설레게 하시고요. 순간순간 예상을 깨고 찾아와서 상처 가운데 막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힘을 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설렘이 막혀 있으면 더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서 헤쳐나오는 성령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울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은 설렘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십시다. 성령 충만은 설렘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뭘 해도 설레고 뭘 해도 설레고. 참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설렘 뭔지 아세요? 신앙인들께서 최고의 설렘은 대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설레는 게 아니라 그건 잠깐이잖아요. 다 알듯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지만 그 설렘이 우리의 설렘은 아니라고요. 그 설렘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도 최고의 설렘은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들의 최고의 설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설렘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도 무덤덤해지잖아요. 아무 감성도 없고 감각도 없는 우리들을 깨워야 된다고요. 이 영적인 설렘이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우울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슴의 한탄을 살려내고 우리의 사나워진 심성을 살려내요. 세상에서 굳어진 우리의 가슴을 아름답게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설렘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은 다 성령의 사람인데 그렇게 성령의 사람인데도 성령을 모른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봤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이 사람들 뭐야?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 뭐야? 바울이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건 매일입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당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급해도 이것보다 앞서서 와야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약해도 너희들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니? 그렇죠? 자식들에겐 좋은 거 주지 않니?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해 주세요.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잘못 구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풀어짐, 설렘 이런 걸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실존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가끔이라는 신앙, 종교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끔이라는 신앙의 종교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리는 주제는 항상의 신앙이었죠. 이 항상의 신앙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잘못하는 항상의 신앙은 바로 성령의 동행, 성령의 도와주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뜸은 필요할 때만 갖는 가끔의 신앙에 여전히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의 신앙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수고가 있을 때 항상의 신앙이 만들어져요. 영적인 수고라는 단어 오늘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항상의 신앙은,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삶의 모습은
영적인 수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고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 거기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고라는 단어의 한자 아세요? 수고라는 단어의 그 숫자는 받을 수입니다. 그리고 고자는 고통고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뭐냐 하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수고는 뭐냐 하면 영적인 그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지만 그 수고가 우리에게 놀랍게도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고가 없으면 열매는 여러분들 맺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공짜 심리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가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수고가 우리를 열매 맺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가끔이라는 형식보다 항상이라는 형식을 훨씬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을 돕고 싶어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항상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요. 성령께서 가장 돕고 싶어 하는 항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장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항상의 모습 두 가지. 항상의 두 축, 다른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은 이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수고의 두 축을 굉장히 돕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란 얘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는 절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힘든 수고예요. 그렇지만 그 수고가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 성령께서 수고하려는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려고 하고 위로하시며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정성을 기울이는 수고를 할 때 성령은 도우셔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늘리게 하는 것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원함과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을 나누는 유일한 끈이 바로 기도죠. 그렇죠? 다른 걸로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의 고백에 하나님의 신금을 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네요.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너가 나를 바라고 있구나. 그거를 내 기도를 통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어디 있죠?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어요? 내 주관적인 감정에 있나요? 일이 풀어지는 것 속에 있나요?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철저히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이 응답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모든 문제 해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기도하신 만큼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응답이 있어요. 응답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데 응답은 말씀 안에서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응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영적 수고, 말씀의 영적 수고, 이 둘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랍게도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수고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인데 그 핵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의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힘든 분일수록 이거를 살펴보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내 인생의 풀어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잠깐 봤는데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설렘, 그런 설렘으로 가득한 한 해의 삶이,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